제가 어렸을 때 죽을 뻔했다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었지요. 동네 양어장, 큰 양어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노는데 이 돌 틈에 이제 사이드 가 쪽에다가 돌을 시멘트로 발라서 쌓아 올린 그 돌 틈에 줄을 묶어서 그 줄을 잡고서 수영을 못하니까 물 한가운데로 나왔다가 또 줄을 잡고 다시 숨 쉬러 다시 가로 가고 이렇게 이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줄을 잡고 또 물 한가운데로 나아오는데 줄이 딱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영도 못하는 꼬마가 그 물 한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았죠. 어떻게 해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었나요? 누군가가, 지금도 누구인지 모르는데 저를 이렇게, 수영을 잘하는 분이 저를 낚아채서 가 쪽으로 나오게 해서 제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지금 모르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꼭 여쭤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너무나 감사한 그런 분이지요. 아니면 제가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살았던 경험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데요.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습니까? 죽을 뻔했다가 까딱하면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게 되었다. 그럼 그 누군가는 정말 감사하지요. 정말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기브온 거민입니다. 기브온 거민이 죽을 뻔했다가 죽지 않고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저들과 싸워라, 저들을 다 차지하게 하겠다, 저들을 다 전멸시켜라, 다 저들과 싸워서 저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을 싸워서 진멸시키고 그리고 죽이고 점령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9장을 봤는데 10장에 보게 되면 쭉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그 가나안 거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이 기브온 거민도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죠. 여호수아를 속였죠. 멀리서 온 것으로, 우리는 가나안 거민이 아닙니다, 이렇게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우리는 가나안 거민이 아닙니다, 이렇게 속여서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은 다 속임을 당했죠. 그래서 기브온 거민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가나안 거민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거민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이 육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이 생명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지요. 우리 영이 죽어서는 안 되지요. 몸에 질병이 있는 것처럼 영에도 그냥 내버려 두면 질병이 있게 되어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죽음은 지옥이고요. 바로 이러한 멸망을 우리의 영이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이 육이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죽느냐 사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다 사는 길, 살 길을 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은 또한 복된 길입니다. 사는 길, 복된 길, 바로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 길을 가는 우리들,
우리들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힘써 사는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이 살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살 길을 가기 위하여서, 사는 길, 복된 길을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외될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기브온 거민들을 보면 우리가 소외될 모습을 깨닫게 돼요. 먼저 본문 24절 중간 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분명히 들림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찾아보셨습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가나안 주민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해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의 때부터 전해진 이 명령을 지금 기브온 거민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거민들을 멸하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걸 지금 기브온 거민은 들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계속 보게 되면 제일 끝에 이같이 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같이 하였나이다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이전에 이 말씀을 쭉 살펴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기브온 거민이 위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나왔잖아요.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왜냐하면 가나안 땅,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입니다 이러면 이 멸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죽임 당하기 원치 않아서, 살길 원해서 지금 기브온 거민은 비록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위장을 했습니다. 멀리서 온 것으로. 그리고 여호수아와 족장들로부터 조약을 얻어냈잖아요. 너희들은 멀리서 왔으니 너희들과 우리가 화친하고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잖아요. 그 조약과 맹세를 얻어냈어요. 자, 기브온 거민은 그 소리를 분명히 듣고 이렇게 위장하고는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조약을 얻어내고 결국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조약을 얻어내는 순간, 맹세를 듣는 순간 이들은 드디어 이제 우리는 살았다. 바로 이렇게 탄성을 외쳤을 거예요. 기브온 거민은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살고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살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 이게 또 매우 중요하지요. 이 모습이 살 길을 위하여서, 사는 길, 복된 길을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는 길, 복된 길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열심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사는 길, 복된 길로 가게 하시고자 계속 말씀하셔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삶을 위하여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막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영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는 못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정말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자리가 정말 은혜이다라는 거지요.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의 그 음성에 우리가 듣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기브온 거민들은요, 이것저것 재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거민이 사실 약소국 아닙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2절에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거민이 절대 약소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브온 거민은 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이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분명히 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외될 모습인 거예요. 비록 속였지만 이 살 길을 찾아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지혜로웠어요. 살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화친하는 것이다. 화친을 맺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그 이끄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사는 길을 위하여, 복된 길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들은 우리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나안 거민들은 어땠습니까?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브온 거민뿐입니까? 주변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요, 다 들었습니다. 워낙 소문이 컸기 때문이에요. 워낙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워낙 큰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다른 거민들도 다 듣고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거민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다른 거민들은 다 결국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했다면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만 했습니까? 대적했습니다. 맞서 대적한 것들이 다른 거민들이었어요. 그들은 결국 자신의 이 멸망길을 자초한 거예요. 이런 대적의 모습은 우리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살 길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기브온 거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었는가 좀 보면요, 9절 말씀에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기브온 거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승리하게 하신 일들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일이죠. 출애굽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요. 그 재앙이 내릴 때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재앙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에,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이 피를 바르라. 자, 그 피를 바른 집들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감사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지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 죽게 되어지는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에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우리의 영이 죽음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는 길로, 복된 길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소리를 지금 기브온 거민들이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사는 길, 또 복된 길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길, 복된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 모습이, 그 열심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 복된 길을 위하여 꼭 서야 될 모습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주님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이제 사는 길, 복된 길로 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는 길, 복된 길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이 사는 길, 복된 길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서야 될 모습이요.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행하소서.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기브온 거민들은 사는 길, 복된 길을 위하여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 의향이다라고 하는 것, 자기들의 의향을 버렸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의향 말고, 우리들의 의향 말고 당신의 의향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게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26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 딱 막아서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기브온 거민은 자기의 의향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진짜 사는 길을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살기 위해 서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 복된 길로 가기 위하여 꼭 서야 될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는 길, 복된 길로 가고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는데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요, 내 의향을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내 의향은, 이 사람의 의향은 어디로 향할까요? 어느 길로 향할까요? 사는 길로 향할까요? 복된 길로 향할까요? 미안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의향은, 사람의 의향은, 인간의 의향은 이 세상을 봐도요, 세상이 사는 길로 가지 않아요. 영이 사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복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죽는 길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요. 이게 사람의 의향입니다. 죄성이 있어서 자꾸 악한 길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향하고, 이렇게 자꾸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향을 계속 붙들고 주장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의향을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내 의향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옳고 선한 그 의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이고요,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향에 내 의향을 굴복시킬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의향들이 자꾸 뚫고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굴복시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 자기 의향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켰는데 한 사람은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지요. 절대 자기 의향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자기 의향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지요.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고.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의향을 굴복시키는 삶으로 사는 길, 복된 길로 가는 모습이에요. 꼭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요, 택하신 곳에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제 기브온 거민이 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거지요. 택하신 곳에서. 이게 또한 우리가 사는 길, 복된 길을 위하여 꼭 살아야 될 모습인데요.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자, 기브온 거민이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곳은요, 항상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은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을 위하여, 복된 길을 위하여 우리가 써야 될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장소이고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인데요, 그러한 삶에 우리가 사는 길, 복된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차에는 반드시 안전장치,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첨단화돼서 내가 브레이크를 미처 못 밟아도 앞에 있는 사람이나 차나 이런 장애물들을 차가 인지해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요. 이런 안전장치. 그래서 사고율이 아주 현격히 줄어든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안전장치가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때에도 나를 붙들어서 서게 하는, 위험으로부터 서게 하는 이러한 안전장치, 바로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장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곳을 우리가 날마다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사는 길을 위하여, 복된 길을 위하여 꼭 서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막 챙기면서 예배는 잘 챙기지 않는 모습,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안전장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모습은요, 본문 27절 말씀, 회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브온 거민에게 행하신 두 가지 일은요, 하나님의 의향을 따라서 정말 기브온 거민에게 좋은 것, 옳은 것, 그것을 행하신 또 한 가지는 회중을 위하여예요. 택하신 곳을 거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살게 하신 거예요. 기브온 거민이 하나님께 의향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중을 위하여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제일 끝부분에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 이르니라가 뭐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생명은 안전하게 이제 지켜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들은 사는 길을 가고 또 그들은 이제 사는 삶을 살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옳고 또 좋은 것, 바로 회중을 위하여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는 길, 복된 길을 위하여 꼭 살아야 될 또 한 가지 모습은요, 이 회중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살게 하시는 것, 바로 회중을 위하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이야기하지요. 기브온 거민들은 이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단 이 예배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회중을 위하여, 이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명확하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는 길, 복된 길을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사는 길, 복된 길로 그들을 이끌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요, 바로 이 회중을 위하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까지만이 아니라 너까지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과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생명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회중을 위하여의 삶을, 이 삶도 우리가 힘써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사는 길, 또 복된 길을 가는 귀한 발걸음, 귀한 영적인 삶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사는 길, 복된 길을 위하여 소유해야 될 모습,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들려주고 계시는데, 기브온 거민뿐만 아니라 가나안 모든 거민들이 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는데, 유독 기브온 거민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나아가는 모습, 자신의 의향을 굴복시키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이 모습을 유독 기브온 거민이 보였고, 그들은 이제 다 죽게 되지만 그들은 사는 이러한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오 주님, 우리는 이 사는 길, 복된 길을 가는 우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반드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사는 길, 복된 길을 위하여 애굽의 사건을 기브온 거민에게 듣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애굽의 출애굽, 그 유월절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게 해 주신 그 죽음을 면하게 해 주신 그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함 받고,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나아가는 모습으로 사는 길, 복된 길을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자기의 의향을 내려놓는 모습 꼭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의향은 이 세상의 흐름을 보더라도 자꾸 악으로 향하고 점점점 더 멸망으로 향하고, 영은 계속 죽는 길을 향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인간의 의향인데, 하나님, 우리는 이 의향을 열심히 내려놓고 날마다 싸우며 하나님의 의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체험받고 그를 위하여 나의 의향과 나의 뜻은 굴복시키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내 의향을 내려놓을 때 택하신 곳 그리고 회중을 위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기본 거민에게는 예배의 장소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명의 안정잔치가 되어지는 이 예배의 장소, 이 예배를 향한 삶, 하나님과 늘 예배의 삶을 사는 동행의 삶, 하나님 힘써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 다른 곳으로 또 엉뚱한 곳으로 또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회중을 위하는 삶, 나까지만이 아니라 너까지도가 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삶 꼭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를 끝까지 사는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